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딱 가르치는 게 재능이야. 자,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편지를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말 안 듣는 우리 인간을 살려보고자 가르치시고 또 훈계하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구약 성경 내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히 가르치시고 훈계하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을 잊지 않는 것. 예.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자꾸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나를 기억해야 돼. 너는 나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길 원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탈출을 했죠. 이집트 탈출한 다음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은 바로 우리에게 누굴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다시는 그의 소나기가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건져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시편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뭐예요? 바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죄에서 자유가 됐을 때 그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건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요단을 또 건너잖아요. 홍해는 모세와 함께 건넜고 요단강은 여호수아랑 같이 건넜는데 두 캐릭터가 좀 비슷하죠.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한 강물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그 물이 저 위에서부터 끊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마른 땅을 건너서 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홍해바다와 달랐던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건넌 다음에 거기에서 돌을 가져다가 12개를 그 마른 땅에다 세워놓고 그것을 기억하라. 어떤 것을요? 이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돌들 12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을 잘 했습니까? 기억을 잘 안 했죠. 마치 안 좋은 예지만 결혼 반지를 끼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음행하였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성전 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막 태양에게다 절하고 각종 상들을 막 장로들이 막 예배하고 있고 절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죄에서 자유가 됐다. 이 기쁨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막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게 가장 가까운 게 뭔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태양이 워낙 뜨거우니까 전에 저희가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그 말린 대추 사왔었잖아요. 말린 과일이 굉장히 많아요. 말린 과일 그리고 그 과일을 막 농축한 그런 달콤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편으로는 그것이 그냥 실제로 먹는 과일이나 그게 아니라 젖과 꿀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집트는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물이 오면은 모아놨다가 그것을 인간의 노동력으로 막 갖다가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물이 모아지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다 그냥 쭉 내려가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땅이라, 그러니까 모았다가 인간의 힘으로 쓰면은 내 힘을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없어지기 때문에 오직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할 때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어디에 있죠?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주님께 젖과 꿀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계속해서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목욕하라 그럴 때 요단강에 물이 별로 없었잖아요. 왜요? 거기는 물이 모여지지 않는 땅이고 물이 적으니까 또 급수도 떨어지는 거죠. 더러운 물인 거죠. 오급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지어서 식량을 만들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거죠. 신명기 6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옛날에 마귀의 노예였다는 것,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심판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기억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고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20년
연수가 올라감에 따라 어떻다고요? 내가 원래 이랬던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조심하여 그를 섬기고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어요. 속량이 뭡니까? 값을 주고 빼내는 거를 속량이라 그래요. 똑같은 속량이란 단어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바로 그 은혜가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주신 바로 그 은혜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는 자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져있던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돌을 세워놓고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결혼 반지를 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꼭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날마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돌봐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저도 그렇고요, 당면한 문제만 생각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이 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놔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과 전쟁이 다 승리가 되었죠. 첫 번째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성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래서 돌다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너무나 조그매서 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 이랬다가 완전히 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핵심은 뭐였어요? 전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31개의 가나안 성을 다 정복했는데 다 그것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것도 굉장히 태양을 멈추고 멋지게 싸운 것 같지만 누가 죽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셔서? 우박을 내리셔서 죽인 사람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양을 멈춰서 죽인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기드온과 300용사 어때요? 한 명이 450명을 죽였대요. 이거 엄청난 숫자죠? 기적적인 승리인데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용사들을 서로 죽이게 하셨다고 써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쌓아 놓으신 거에 우리는 밥숟가락만 딱 얻는 그런 전쟁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골리앗이 다가온단 말이죠. 다양한 문제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뭐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재정의 문제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건 다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실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싸움의 전략도 있으시고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싸우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단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략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듯이 앞으로 당면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보세요.
내가 본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 이것이 다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던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됐던 문제들이 있었죠. 삶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또 재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를 다 넘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앞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지? 아, 이번 문제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생각된다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은 모든 공격자들에게, 모든 대적자들에게, 모든 골리앗에게 그와 같이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다 쌓아 놓으시고 우리는 정말 일부분만 하되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조금 숟가락도 안 얹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러나 기억 못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안아서 우리가 아기들 키울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죠? 나는 다치더라도 나는 피곤하더라도 내 품에 있는 자식은 고이고이 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그 장님 눈 먼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훈련시켰는지 그 이야기 듣고 막 유명한 이야기예요. 다 들으면 아실 거예요. 아빠가 장님이 아니라 아들이 장님. 아들이 눈 멀었는데 아빠는 눈을 뜨고 있는데 아빠는 너를 강하게 키울 거야. 아빠는 너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막 이렇게 하고 집안에서의 모든 일은 너 혼자 해야 돼. 막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알고 보면은 아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미리 가서 두 발 앞으로 가서 다 해놓고 문 다 열어놓고 그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다 그거를 평평하게 해놨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 이야기라고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거랑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넘어져서 못 일어날 만한 건 하나님이 그냥 그거는 치워버리시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잠시 넘어졌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냥 두시고 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우리 아버지의 깊고 높으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아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고해도 자녀들은 우리가 무슨 수고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쵸? 우리가 엄마가 될 때까지 전혀 몰랐잖아요. 엄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고들을 하는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엄마가 돼서 엄마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각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평생도록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우리 장애가 있는지 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은 미리 체크하시고 미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됐었지? 내가 정말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거나 혹은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거나 그럴 때는 항상 기록을 해놔요. 왜냐면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적어놓을 때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또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왜냐면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홍해 앞에서 또 패닉이 돼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패턴이거든요. 10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11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된다? 패닉이 돼버리는 거야. 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막 하나님이 이번에도 날 도와주실까? 이것만은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막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0가지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감사할 때 모든 민족에게서 우리를 동일하게 건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훈계를 받았던 것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데 한 가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더 깊고 높은 수준이 되게 하시는 거고 또 다른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메초리를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즉 자신의 잘못들로 인해서 많이 메초리를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들이 맞은 메초리를 우리는 맞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들은 얘들아 얘네들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거 보고 매 맞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이 거역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조금 혼내셨어요. 진의 끝에 불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는 고기를 씹다가 죽었죠.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만큼이 아니고 막 뱉어져서 죽을 만큼 고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발락이 저주해가지고 바알보올에서 음란한 제사를 같이 드리다가 또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메초리를 때리셔서 그것들을 다스리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마 나를 연단시키시나 보다. 날 그냥 깊게 만드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네 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혼날 때는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그 혼나는 것들도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시고 또 같은 것으로 혼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문제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진짜 IQ 빵인가 봐요.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저를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한 곱이 넘어가고 또 한 곱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뭔가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웠던 건 가나안 땅 때문에 불평하던 작년 세대가 거기에서 38년을 기다리다가 다 죽었다는 것. 그 다음 세대가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보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내 뒷세대가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혼을 나고 버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어떻게 혼났는지 다 그냥 잊어버리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혼난 것.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또 사사기에서 그렇게 망가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악한 자들을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를. 사사가 11명이잖아요. 몇 번을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쵸? 제발 한 번만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 또 제발 한 번만요, 또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 이런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맺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그런 낮은 단계의 신앙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직장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또 하나님 언제 믿었냐 하고, 또 건강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또 하나님 언제 믿었냐 하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또 하나님 언제 믿었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수가 없겠죠.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남았잖아요. 유다가 약 100년 정도 더 길게 유지됐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아예 없어졌으면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맞는데,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냐면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부르시려고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해하지를 못하더라.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유다처럼 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서도 하나님이 나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를 생각을 못해. 그래서 그냥 유다마저도 망해버렸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기 조상이 이렇게 망했는데도, 이렇게 심판받는데도 아니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해? 바로 그 기억을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서 긴장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번개같이 까먹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훈계를 이렇게 까먹는구나. 그러니까 기록하고 항상 내가 그걸 묵상해야지. 하나님 꼭 붙잡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지 못한 백성 보면서 어때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너무 정말 속이 터지는 거예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왔으니까. 그쵸?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매를 때리시면서도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셨다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자녀들 때릴 때 경고하다가 며칠을 딱 때리는데 때리면서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안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의 훈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리잖아요. 그런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도. 정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주고 싶으시고 위로하고 싶으시지만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뭐 때문에 혼났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훈계를 받았었는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는지,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그동안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훈계를 받고 메초리를 맞았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번 2023년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안에 빨리 자라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여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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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